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왜 이 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읍과 초장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냐면, 레인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 12지파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해할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하여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그 성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의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한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고의로 아니었다 할지라도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나 누가 이제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도피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성 밖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해도 허물이 없다는 것,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8절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살인한 자요.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여 고향,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가 흘러서 땅에 이렇게 흘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땅이 피 흘린 자의 어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게 되는데, 이 죄를 속하는 것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 살인자의 집, 살인자의 땅, 이런 것은 여호와의 저주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한 자는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 이 피 흘림을 받은 땅을 이렇게 죄를 속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한 자도 아니요, 또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도 아니고 완전하게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거룩한 자의 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참으로 그를 믿은 모든 땅,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도피성은 이제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이죠.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이런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밖에 나가면 그런 보복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이런 세상 속에 흐르고 있고 마귀의 어떤 저주와 그런 마귀들이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율법의 저주,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모든 복, 그런 은혜가 다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또 견고해져서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